실제로 적습니까? 네. 꽃놀이 같나요? 꽃놀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하면서 했는데 지난주 전도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런 좀 기회가 있을 때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참 주님께서 주신 이 행복, 이 기쁨 나누고 이런 기회가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꽃 구경하고 있는데 너는 꽃이야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약속이 있어서 부천 스타필드를 갔는데 거기서 세상에 꽃이 세 송이가 피어있는 그 꽃들 어디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왜 꽃이 어디 갔지? 사무실에. 네? 사무실. 반가웠습니다. 또 봅시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1절 8절 19장 24절 16장 1절 8절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파괴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조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전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이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스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19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정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좀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각각의 인물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절정기라고 한다면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부분들을 뽑을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막 던져보시죠. 이거 어디서 나는 겁니까? 옆에가? 두 줄을 쉬었더니 좀 감이 떨어지죠. 질문에 답하기도 싫고. 아마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가 아니었을까요? 물론 왕으로 정말 이렇게 등극할 때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
젊을 때 거인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럴 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인생의 다윗의 인생의 바닥, 가장 힘든 골짜기라고 한다면 언제를 말할 수 있을까요? 언제? 밧세바. 그쵸, 그것도 맞는데 실제로 밧세바 사건을 저지를 때 다윗이 그렇게 괴로웠을까요? 그 뒤에 괴로웠지.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압살간을 죽을 때. 언제? 압살간을 죽을 때. 누가 크게 누가 대답했어요? 김성희 집사님의 누구? 동진? 이쪽에서 누가 했는데 어쨌든 두 사람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오늘 동진 내일부터 교육 들어가거든요. 3개월 동안. 이렇게 청명이 살아있으니 교육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수료할 줄 믿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저도 압살롬을 뽑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인생에서 숱한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자기를 향해 창을 들어 던졌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눈앞에서 창 던지면 피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잡으러 죽이려고 자신을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저는 다윗이 견디고 이겨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괴로웠을까. 그때가 바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괴로웠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친구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당해보신 적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어려울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이 시기에 그 주변에 있던 인물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어려움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볼 텐데, 고난 앞에서 정말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다는 거죠. 먼저 이때를 보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이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이때. 그런 사람이 있대. 그래가지고 이때입니다. 죄송합니다. 애초에 이때는 사무엘하 15장 20절을 띄워주시면 여기 보면 너도 내 동포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 민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애초에 여기 보면 가드 사람인데요. 가드 사람 이때는. 그리고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인 코치는 블레셋의 가드를 의미해요. 여러분 가드 하면 누구의 출신으로 여러분 많이 기억할 텐데, 성경을 열심히 보고 계신 여러분 가드 좀 저렇게 잘 맞추지? 찬양 멋집니다. 지금 대답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골리앗이 여기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여기도 했어. 역시 청순장. 맞아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 거기 출신이에요. 골리앗. 너는 쫓겨난 나그네, 너는 내 동포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네 민족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한 적이 있는데, 블레셋이잖아요. 그때 아마 다윗을 따르게 된 사람 중에 하나가 이때였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때는 다음 절 2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의 왕의 살아계신 맹세하나니 나도 같이 하겠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보통 이 시절에는 자기가 믿는 가장 높은 가장 크신 분을 놓고 맹세를 했어요.
이때는 이방 사람인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는 것은 이때가 믿는 가장 큰 존재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 고백은 우리로 따지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에게 다윗을 따라간다는 문제는 의리의 신의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곧 동시에 믿음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듣고 있으면 비슷하게 어떤 고백이 드러납니까? 내 주께서 가시는 때 나도 끝까지 가겠다, 뭐 이런 고백. 에? 대답했어요? 룻.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시고 이런 고백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이방 민족으로서 이런 고백들은 거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봐야 해요. 자, 이렇게 충성을 보인 이때 사무엘하 18장 2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이 군대를 보냈는데요. 3분의 1은 요압, 3분의 1은 동생 아비새, 그리고 3분의 1은 누구요? 그런 사람 이때에게 맡겨요. 이때에게. 자,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에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임 집사님 커피만 맛있게 내리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이렇게 사람의 이게 참 고마워요. 네, 우리나라가 1군, 2군, 3군으로 크게 나누는 거 아마 형제들은 아실 텐데 우리 동진 1군이 어디입니까? 1군. 네. 강원도 아니에요? 1군이? 2군이 어디에요? 수도권 3군이 밑인가? 그렇게 나누죠. 맞나요? 어쨌든 크게 우리나라도 3군으로 나누는데요. 이 3분의 1을 넘긴다는 것은 사실 국가를 전복할 힘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 누구에게 이방 사람한테, 블레셋 사람, 평생에 싸웠던 블레셋 출신의 사람한테 자기 군대의 3분의 1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믿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신의를 보였던 그 믿음을 고백했던 이때에게 다윗은 이렇게 믿음을 보이고 군을 맡기는 자가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인물로 가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관심 있는 사람 시바. 그래서 시바예요. 잘 읽어야 돼요. 예. 독특한 사람인데요. 김성희 집사님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여기 보면 다윗과 함께 하긴 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피해 도망칠 때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해서 와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함께 한 것 같지만 나중에 19장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잠재우고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가려고 요단을 건너고 할 때 맞이할 때 보면 그때 무비베셋의 입을 통하여 그것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이 어려움을 결국 다른 사람은 어려워서 아들에게 쫓겨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기의 야망을 이룰 기회로 삼아요. 자, 그래서 먼저 9장을 보아야 시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9장. 여기 보면 내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준대요. 여기 처음에 사울의 시종이라고 하거든요. 사울 왕을 섬겼던 시종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슬레이브, 노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개지기처럼 전체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전체를 관장하듯이 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시바였어요. 그런데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그를 위하여 짱가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 나라의 왕을 섬기던, 그래서 시종이었지만 좀 떵떵거리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그래서 여기 보면 아들이 15명이나 됐다 하거든요. 여러분, 종이 15명이나 되는 아들을 가지려면 아내가 여러 명이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바는. 그래서 자, 생각해보세요. 종도 20명이나 됐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보통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계수하잖아요. 아들만 10명이라면 딸도 그만큼 있었을 테고, 종이 20명이라면 종들의 가족이 딸렸을 테고, 다 따져보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적게는 100명, 많게는 170명, 이렇게 사람들을 거느린 대식구의 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시바예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시바는 이름만 종이었을 뿐
실제로는 사울의 몰락 이후 그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며 왕 못지않은 권석을 거느린 실력자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해요. 자, 이런 사람이 사울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야망을 키웠는데 섬기던 왕이 죽어버렸어요. 마음 복잡해지겠죠.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다윗 왕이 부르더니 내가 주로 섬기던 그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섬기려 합니다. 자, 손자. 이제 무비보셋은 더 이상 왕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울 왕에게 다윗에게 패해서 망한 가문의 손자잖아요. 이제 다윗 왕에게 아들이나 이런 왕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왕자들 사이에서 무비보셋이 기나 펼 수 있었겠어요? 거기다가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었어요. 명예도 지위도 입지도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그 무비보셋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시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식솔들, 그가 누렸던 명예 생각하면 이것은 좌천 중에 좌천이에요. 기분이 나빴겠죠? 자, 여기 9장 보면 사무엘하 9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너와 내 아들들과 종들 땅을 갈고 이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너는 과거에 어땠든 무비보셋을 위하여 농사도 짓고 그 주인 아들들에게 보필해라.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용납이 됐겠습니까? 야망이 큰 사람이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겠죠. 이렇게 표정 얘기가 잘 안 되지만 다윗은 그래서 이 명령 이후에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이라 하라. 여기까지. 무비보셋이 내 상에서 항상 떡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시바한테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숱한 고난을 헤아린 사람. 시바의 그 기분 나빠하는 그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비보셋이 사울 왕의 손자였을 뿐이고 지금 보장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왕족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그를 섬기는 거 기분 나빠하지 마. 그는 왕의 아들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니 너 어깨 펴고 다닐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시바 앞에서 해주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야 다음 절에 보면 다음 절에 쉬운 성경인데요. 빠른 속도 읽어보겠습니다. 시바가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왕의 종입니다. 저는 내 주이신 왕이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왕의 종이다. 콕 집어서 지금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다윗 왕에게 왕의 종이오니 당신이 시켜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명확히 다윗을 위한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시바에게 이게 성이 찼을까요? 전혀요.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네. 자, 이때 자기가 섬겼던 사울 왕은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죽일 수 있었습니까? 못 죽였어요.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도우시고 했던 것을 사울의 종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 시바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기고는 있으나 그러나 시바에게는 다윗이 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이때다! 드디어 내가 무비보셋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다윗 왕에게 눈도장을 찍으리라. 이런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떡 200개, 건포된 백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운데 이게 엄청난 양의 이게 음식인데요. 이때 바로 이런 많은 양을 음식을 가져가서 다윗에게 달려간 것은 아마 다윗에게 이런 것을 과시할 목적이었겠죠. 왕이시여, 나는 이렇게 단기간에 당신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나 좀 봐주라고요.
이런 시위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의도였음이 16장 2절에 드러납니다.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자, 하니 여기서 다윗이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입장. 도피자. 이런 어쩌면 좀 고달프고 슬프고 서글프고 좀 부끄럽고 묵시도 고단한 때에 누가 이런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연? 그럼요. 역시 핵심을 깨트려보는 고마워라고 해야 됩니다. 고마워. 이렇게 가져왔는데 네가 무슨 뜻으로 가져왔느냐?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뭐냐면 다윗은 이 시바의 의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도대체 무엇에서 어떻고 누가 왔느냐?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고마워가 아니라 이게 무슨 뜻으로, 야 이거 뭔 뜻이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질문에 시바는 다음 여기 2절에서 그 뜻을 밝히죠. 나귀는 뭐 어떻게 하고 떡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목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나 다윗은 한 가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자, 여기서 무비보셋. 오늘 여러분들 어떤 총명의 수준이 넘치고 있어요. 우리가 넘치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없어서 우리 월처치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넘치니까. 네. 그래서 확인할 게 있으니 너 주인 무비보셋 어떻게 하고 너 혼자 왔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딨냐? 시바가 함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시바가 무비보셋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역자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반역을 꾀하고 있다. 사울 왕의 여전히 내 아버지의 나라를 이렇게 하면서 프레임을 씌우죠. 이 말을 듣고 왕이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조금 이상해요. 다윗은 분명히 시바의 의도를 나쁘게 봤는데 왜 다 또 줄까? 요건 또 뭐죠? 에라이 너 나쁜 의도, 야 너 그거 아니잖아, 너 야망 때문이잖아 라고 얘기해야 될 상황인데 줘요. 사실 이거는 간단하게 너무나 지금 도망가고 쫓겨있는 고단한 때입니다. 실제로 그가 가져온 음식들은 자기의 군대들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의도가 나쁘게 보였을 거지만 그러나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그 학자들,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것을 정치적 타협이라고 했어요. 기진백진한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바는 재산을 다 갖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만족했을까요? 질문 OX. 이렇게 재산을,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빼앗았으니까 만족했다 손? 아니다, 만족하지 않았다 손? 둘 다 나는 둘 다 열지 않았다 손? 도대체 대부분 두 번째에 들었는데 왜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예손 대답해보세요. 뭐예요? 왜 만족하지 않았어요? 영님 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아까 시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그는 재산 정도 가지고 만족할 수 없었어요. 다윗에게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절을 보세요. 내가 저런아이다 내 주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 재산 아니에요. 나 돈 충분히 있어요. 나 음식 해온 거 못 봤습니까?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런 야망이었으니 자기 주인을 모함해서 프레임을 나쁘게 씌워서라도 그 우상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이런 야망이 있으니. 이런 마음 아니면 그렇게 뛰쳐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은 우산이에요. 우산 안에 있어야 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할 수 있어요. 리더십을 뛰쳐난 사람들까지 리더십은 보호해줄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뛰쳐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산 안에 잘 있어야 해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바는 무비보셋이라는 거추장스러운 과거의 주인을 버리고 다윗에게 직접 줄을 내어 자신의 가문을 직접 다윗을 섬기는 가문으로 격상시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빨을 드러냈던 거죠. 자, 그런데 이후에 시바가 다시 등장하는 모습은 19장에 나오거든요. 띄워주세요. 이 시므이는 뭐한 사람이 있다가 볼 텐데 뭐한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막 저주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급히 왜 자기 죽을까봐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오는데 함께했고 사울 지방에 전 시바도 시바가 무비보셋과 함께 오지 않아요. 사울 지방과 여전히 함께 내통하며 움직이고 있어요. 의도가 선명하게 보이죠. 그는 끝까지 자기는 나는 절름발이 무비보셋 정도 섬기고 있을 사람 아니에요. 과거에 자기가 사울왕을 섬겼던 그때의 지위 명예를 아는 사람, 그런 심의 베냐민 사람, 그들과 함께 인사로 내려왔던 거예요. 결국 그는 야망대로 행동했고 다윗을 중심으로 섬기지 않았고 다윗이 세운 무비보셋도 섬기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나르시시스트,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의 마지막 평가를 보겠습니다. 19장 17절.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결국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권력에 줄을 대고 싶고 자기만 욕심, 자기만 높아지기 원했던 시바였지만 끝까지 그는 사울 집안의 종으로 남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끝까지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 왜 이것을 제가 두 번째 인물 시바를 길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철저히 이 나르시스트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중심, 자기만 높으면 되는, 남들은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은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시대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으나 가난한 사람 무비보셋. 왜 여기서 웃음이 터지죠? 어떤 포인트일까요? 같이 웃어요. 어떤 포인트? 왜? 공감돼서 무비보셋이 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자신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함께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편한 자신을 종 시바가 속여서 홀라 남겨뒀다. 그래서 자신을 왕에게 모함했습니다. 이렇게 해명하죠. 그런데 무비보셋의 처우를 봅시다. 19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같을 나무라. 이상해요. 다윗이 어느 정도 시바가 이제는 거짓말한 거 알았어요. 얘는 정말 좀 억울하겠다라는 짐작도 됐고 시바의 나쁜 점도 아는데 그렇다면 여기를 그래 이해해 너가 종이 너를 배반했구나 이게 아니라 네가 또 어찌하여 너의 일을 말하느냐 너 시바와 같이 나누라. 여러분 이 판결이 성경 읽을 때마다 저는 되게 좀 의아했어요. 이거는 늘 이 본문을 지나갈 때마다 이건 좀 이상한데? 여러분 그런 질문 드신 분 없어요? 혹시? 한 명도? 없어요? 정말 한 번도 없어요? 좀 있으면 들어봐요 한번.
개인통하게 해주세요. 네, 왜 그랬을까요? 무이보셋은 절름발이었어도 나가야 했어요. 자, 19장 25절에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은 그에게 딱 한 가지 묻습니다. 무비보셋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니 이거 딱 한 가지 물어요. 지금 시바가 옳고 네가 옳고 누가 거짓말을 했고 하나도 묻지 않아요. 너 왜 나와 함께 안 갔니? 이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무비보셋 정도라면 절름발이었으나 왕의 왕자들하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식탁에서 매번 먹었어요. 그 정도라면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절름발이었어도 사울의 몰락한 왕가의 손자라도 다윗이 총애를 받는구나, 무이보셋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섰을 거예요. 왕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넣어보려고. 그리고 심지어는 시바라는 그런 대무릎을 거르는 종을 자기의 종으로 다 줬잖아요. 그러면 시바가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도 자기의 말을 듣고 이런 위기 앞에서 자기와 함께 움직일 사람 한두 명쯤은 얼마든지 만들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이때에 무비보셋은 마음만 먹었으면 나갈 수 있었어야 한다고요. 중요한 뭐냐면 이런 중요한 때 우리는 결국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속마음은 사실 제가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그냥 있었어요. 제가 속은 사실 그렇지 않았고 당신을 위하고 지지했는데 제가 그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또 가정의 일도 있고 해서 그냥 제가 따로 하지는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행동으로 보여야 할 순간들이 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변명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속았어요. 시바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이 중요한 시기 사태의 심각성을 안다면, 자기에게 왕의 상에 먹게 하고 다윗의 은혜를 안다면, 이때는 그 정도라면 왕의 상에서 먹은 그런 정도의 그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었으면 그때 나귀 한 마리 못 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무능력한 거예요. 그거는 그때는 행동으로 보였어야 돼요. 아무리 은혜를 입었어도 무비보셋은 다윗 입장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 겁니다. 결정적일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나의 편인 것 같았으나 결정적일 때 목소리 내지 않는 사람, 결정적일 때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 여러분, 결국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는 거예요. 아까 이때 보세요. 이때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고 다윗 너는 어제 왔으나 이렇게 하고, 많은 번역에서 어제 합류했으나 이렇게 번역해요. 그만큼 다윗의 진영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때는 다윗이 쫓겨갈 때 내가 나가야겠구나 하고 그는 나갔어요.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하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을 나타내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 없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무비보셋까지 봤고요. 네 번째, 마지막, 심의 없는 게 나은 사람. 이 사람 참 놀라운데요.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다윗은 보지 못하고 사울의 친족이었잖아요. 여전히 평생 오해와 한에 갇혀서 자기는 사울 왕의 친족이었는데 라는 과거에 갇혀서 지금 있는 왕은 보지 못하고
왕이 쫓겨 도망치니 이때다 하고 따라와서 저주합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라면 거둔 신이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시므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저 모든 원한을 다윗 너 때문이야, 다윗 너 때문이야 돌리는 거예요. 돈을 덜 줘요. 비겁해요. 약해졌을 때 나타나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비난한 거예요. 속을 다 긁어놔요. 더 미워요. 과거에 갇힌 전형적인 사람. 입만 열면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부 탓이라고, 누구 정권 탓이라고. 입만 열면. 다윗이 고난을 당하자 가장 괴로운 때에 나타나 저주합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16장.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찰 족속의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리셨다. 그래서 왕이 되었긴 했지만 내 나라를 아들의 손에 넘겼다. 이 너무 잔인한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는 사람한테, 안 그래도 괴로운 사람한테.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만 했어도 됐어요. 야, 쟤 없애. 야, 쟤 치워. 다윗의 곁에 있는 자들은 용사들이었어요. 한마디만 했어도 단번에 치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께서 나 이 시므의 저 말 때문에 나를 기억하실 거라고. 달랐죠. 자, 어려울 때에 나타나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 이때를 보았습니다. 자기의 이속만 챙기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시바를 보았고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행동하지 않는 무비보셋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나타나 더욱 힘들게 하는 시므이를 보았습니다. 우리 잠시 생각해 볼까요?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할 때, 가까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때같이 뛰쳐나가서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자주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따금씩 나에 속한 공동체가, 이따금씩 나의 가족이, 나의 친한 친구가 정말 큰 위기를 당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때처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때처럼 그의 삶과 믿음이 동일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까요?